승패는 내면에서 결정됩니다. 근육통은 성장통입니다. 몸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근육통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몸이 아프죠. 흔히 말해서 몸에 알이 배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근육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근육통이 있어야 근육이 자라는 거죠. 근육통이 성장통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요, 아내와 둘이서 헬스 PT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닝, 그러니까 개인 트레이너가 붙어서 지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내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더라고요. 윗몸 일으키기를 시키더라고요. 아령을 들게 만들더라고요. 기합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령 하나를 들어도요, 더 이상 들 힘이 없을 때만큼 들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하나를 더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낼 수 있는 힘은 다 짜내서 힘을 쓰게 해요. 그러면 다음날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근육통이에요. 특히나 근육통은요, 이틀째가 가장 심합니다. 그런데 이틀째가 되면 또 PT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근육통을 둘이서 아내랑 계속 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근육통에 대해서 고통보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통이 있는 만큼 몸이 좋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큼 헬스에서는 사실 몸매가 막 달라지고 몸이 좋아지는 게 잘 몰라요. 그런데요, 있는 힘을 다 짜내고 거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헬스를 이렇게 받으면요, 일주일 단위로 몸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저희 그 PT 해주셨던 그 트레이너가 개인적으로 이 보디빌더 나가시는 분이고 입상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보디빌더들 수준으로 저랑 제 아내를 시키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몸이 달라지는 게 보이니까 근육통도 기대감으로 바뀌더라고요. 내 몸이 성장하는구나, 달라지는구나. 근육통이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늦음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자꾸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헌금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헌금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절대 아닌데 그냥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가 헌신에 대한 이야기 나오다가 헌금 나오면 굉장히 그 말씀이 찔리고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그 단어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불편함이죠. 믿음의 근육통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을 전도해 오신 분에게 물었대요. 11조 그거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해 오신 분이 아니야, 너무 무리하지 마,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명답이죠. 그 말을 듣고요, 한 몇 개월을 고민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한마디만 그런 이야기 나오면 계속 부담되고,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11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물질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에게 맡기기 시작한 출발이 된 겁니다. 저는 11조가 신앙 성장의 척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믿음의 성장했다라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믿음의 근육통. 그런데 그 믿음의 근육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장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면서요, 삶의 근육통이 겪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에게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냐, 왜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이 되는 거죠.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기보다 원망, 불평이 먼저죠. 신앙생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통이 있잖아요. 평안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그런 삶의 아픔들이 믿음이 자라는 성장통인 거죠. 그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울며 징징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날 때쯤에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광야 생활 끝날 쯤에 모세가 설교한 게 신명기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팠지,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삶의 그 고통이 있었잖아. 삶의 근육통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되었잖아. 삶의 근육통이 끝나고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근육통은요 성장통입니다. 고통의 광야, 눈물의 광야, 그곳에서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에 고민이 많아서 교회로 왔는데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대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고민, 순종에 대한 고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아픔이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위로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아픔, 그 찔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아픔,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또 다른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찾아오는 불편함, 순종하기 위한 아픔과 갈등, 믿음이 성장하는 삶의 근육통의 과정입니다. 사단은요 과정을 건너뛰라고 말해요. 아픔 없이 신앙생활하고 갈등 없이 신앙생활하라고 말해요. 불편한 건 좀 뒤로 밀어둬라. 그런 과정을 잘 피해야 교회 정착 잘 하는 거야. 어려운 거 뒤로 밀어둬. 그래야 교회를 떠나지 않아. 어려운 훈련학교는 건너뛰고 불편한 구역 모임은 그냥 피해가고 그래야 교회 정착 잘하지. 그렇게 교회와 가까워졌는데 하나님과는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한 유명인이 TV 예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다이어트 하지 않는 이유, 살찌지 않기 위해서 저는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이어트를 좀 해보니까 남는 거는 식탐하고 요요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100% 공감합니다. 200% 확신합니다. 단기간 하는 다이어트는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200% 확신합니다. 과정이 생략된 성과는요 성과가 아니라 부작용입니다. 벼락치기 공부도 마찬가지죠. 벼락치기 공부 과정이 생략된 공부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끝나면 공부도 끝납니다. 시험지 제출과 함께 머릿속 내용도 다 제출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정이 생략된 성과는 부작용입니다. 한국교회 교인 수를 늘리느라 믿음의 근육통, 삶의 근육통을 건너뛰기 시작하니까 교인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줄어들었습니다. 복음의 과정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거 빼고 어려운 거 빼고 교회 10년 다니고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는데 중심의 변화는 없는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과정을 건너뛰고 얻은 화려한 겉모습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겉모습 꾸미기가 아니라 내면 가꾸기입니다. 가룟유다 보세요. 겉모습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내면은 예수 파는 도둑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따른다고 말합니다. 내면은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파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과 앞길이 하나님 열어주세요, 붙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정작 중요한 삶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불러 쓰실까 봐 두렵습니다. 겉모습은 믿음인데 내면은 욕심입니다. 믿음은 겉모습 꾸미기가 아닙니다. 내면을 가꾸는 겁니다. 믿음의 승패는 겉모습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였어요. 오매불망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공리 저 공리 하는데 방법이 안 보여요.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거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특별한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유다.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합니다. 제자가 의논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의논해야 될 제자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앉아서 어떻게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그거 의논하고 있습니다. 진짜 적은 밖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가룟유다 12 제자 중에 진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외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속에서 그 내부에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겁니다. 내부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밖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면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승패는 내면에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강진으로 유배된 정약용, 그곳에서 이제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래요. 이번 달부터 내 마음이 참 너무 어렵다. 너희들의 의지를 보니까 문장 공부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구나. 정말 비천한 일개 노예로 전락하려는 것이냐. 가문이 번듯해도 글 공부를, 가문이 번듯하면 글 공부를 하지 않아도 혼인도 할 수 있고 군욕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제 다 뿔뿔이 유배당해서 망한 패족은 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문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문을 하지 않는다면, 예의가 없다면 그건 짐승과 마찬가지지 않냐. 예로부터 패족 중에서 천재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과거를 못 보니까 과거 시험에 집중하지 않고 진짜 공부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부에 집중해라. 과거에 나갈 수 없다고 공부를 게을리하는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내면을 가꾸어야 한다. 정약용은 자신의 가문이 유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지 않는 아들들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패는 내면에서 갈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유배지에 있으면서요, 자녀들을 강진으로 번갈아 굴러가면서 거기서 공부를 가르쳐요. 내면을 가꾸게 만듭니다. 동양의 뛰어난 명법서 7권을 무경칠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명법도 무경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육도라고 하는 명법서가 있는데요. 육도는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재상인데, 나라의 총리 재상, 그 사람이 이 주나라 문왕과 대화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자꾸 강태공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문왕이 강태공을 만날 때 강태공이 낚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낚시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재상입니다. 자꾸 우리 교회 이종민 집사님이 낚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커피 파는 분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장이죠. 자꾸 낚시하는 분이라 그러지 마세요. 강태공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이끌어가던 병법자였어요. 육도에 보면 그 병법자랑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문왕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토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때 강태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문왕이 물어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태공이 대답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길뿐입니다. 외부로부터 힘을 기르기 전에 나라 안부터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병법의 가장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진짜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에도 그렇게 썼어요. 부흥의 첫날 강산 말씀,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 용문산 입구에 걸린 플랜카드, 산불 조심, 현수막이라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순간 사라지지 않도록 내면에 집중하라. 승패는 내면에서 갈라진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승패는 내면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정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또 장례로 이렇게 계속 울산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이제 아버지 계실 때입니다. 울산에 가니까 저희 누나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건강관리 좀 잘해라.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이제 그 교회 부목사님, 저보다 젊은 분이에요. 부목사님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너도 건강관리 잘해라. 건강 무너지면 다 소용없어. 그 말을 듣는데 첫 드는 마음이요,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름 외부로 눈 돌리지 않고 책 보고 설교 준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이 무너지면 이 모든 게 허사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의 전성기를 60으로 봅니다. 저는 60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거고요. 계속 준비할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거 건강 무너지면 한순간에 사라지는구나.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억울하고 앞으로 할 노력 계획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물론 제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진짜 관리해야 될 것은 내면 관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 아니요, 내면이 무너지면 사라지는데 0.3초도 안 걸립니다. 훌륭한 목회자야지 내면 관리 실패해서 한순간에 무너진 이야기, 저랑 무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건강관리 중요하죠. 저도 건강관리 어떻게든 하려고 지금 노력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내면 관리입니다.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0.3초, 승패는 내면에서 갈라집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요, 큰 교회 하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에게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컸으면 좋겠어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계속 다운사이징 말씀하시면서 내면 관리 이야기 하시는데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큰 교회 뭐 좋다고 생각해요. 외적인 부흥, 성장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구나. 내면이 무너지면 모든 건 한순간이다. 오로지 내면 지키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아니 그것만으로도 벅찬 거예요. 제가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제 내면 지켜야 되는데 승패는 내면에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 함께 이제 부흥회 때 기도했잖아요. 저도 이제 앉아가지고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너 골든타임인 거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내면 관리 잘하라는 이야기가 예방주사인 줄 알았거든요. 앞으로 내면 관리 잘해야 돼, 예방주사인 줄 알았는데 너 지금 골든타임 응급조치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정말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비록 집중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깨어있는 목회자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문제를 고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너 지금 내면이 병들어서 꼴딱꼴딱 숨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골든타임이다.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야 돼. 골든타임이다. 항상 제가 부흥회 때마다 제일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해서요, 제가 배부르면 다 배부른 줄 알고요, 제가 배고프면 다 배고픈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면이 무너지기 바로 일보 직전인 골든타임이라면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믿음의 응급조치가 필요한 골든타임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고역 식구가 아니고요, 내 가족이 아니고요, 바로 나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위급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든타임, 내 신앙 어떻게 수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내 신앙 내면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가꾸는데 30년, 무너지는데 0.3초. 골든타임 수술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면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면이 붙드는 겁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율법서 6도에서는요, 나라가 강해지려면 왕이 백성을 사랑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왕이 왕다워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도 성도다워지면 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제자가 제자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다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답은요, 성도다움입니다. 정답은요, 제자다움입니다. 우리가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제자답기 위해 사는 삶을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을 미루지 마십시오. 신앙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겁니다. 미rum이 아니라 이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압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예수님 팔면 안 되잖아. 너 예수님 따라야 하는 제자잖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듯이 우리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 내가 아직 갈등하고 있는 것,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외면하며 눈 감아버리고 싶은 것들,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너 설교 준비하는 시간 말고 얼마나 성경 붙들고 있냐. 오랜 시간 설교 준비한다고 네가 성경을 오래 붙들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할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겁니다. 미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루니까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고 말씀 붙드는 삶, 그걸 이루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 이룸이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사랑 고백은 이웃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의 일부가 아니라 너의 전부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신앙 고백은 잘하고 있다는 가면 벗고 도무지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는 내면의 진실한 고백이다. 우리 각자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모습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계속 지금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계신 그 말씀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미루었던, 그래서 지금 숨 넘어가기 바로 직전인 골든타임인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성도다움을 이루는 삶입니다. 노벨 문학상 작가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겨울이 지나서야, 나는 한겨울이 되어서야 나는 내 안에 사라지지 않은 여름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오랜 겨울을 겪어보니까 내 안에는 여름이 남아있구나. 그동안 우리가 미루고 왔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 말씀하고 계신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도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미루고 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루어 왔어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에 고민이 많고 갈등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든타임 응급조치를 하겠다고 우리를 수술실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과정을 생략하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그런 지난한 삶은 오늘 하나님 붙들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 저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골든타임 응급조치를 미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답게, 아니 하나님 자녀답게 제가 해야 할 순종을 미루지 않을 겁니다. 쉬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렵고 눈물 나는 과정일 수 있지만 이 아픔이 성장통이 될 것입니다. 승패는 내면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삶,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믿음의 삶, 그 삶으로 결단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미움이 아니라 한 걸음 나가는 고백으로, 하나님 아직 자신 없으니까 찬양으로 먼저 고백할게요. 찬양으로 먼저 약속할게요. 찬양으로 먼저 외칠게요. 하나님, 내면에서 결정되는 승리